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교회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의 힘이 왕들을 능가해서 왕들을 폐위시켜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때는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시절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탐욕과 정욕에 연합하여가지고 자기들이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속죄를 부정했던 때예요. 심지어 속죄도 부정하고 성경도 부정했던 그런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성당 지을 돈을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 면죄부를 사야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교황청하고 지방 교회하고 판매자가 딱딱딱 서로 나눠가지고 장사하다.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나 우리 장로교회 시작인 칼뱅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붙잡고 집과 땅을 빼앗겨도 유리방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참된 복음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며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일어났지만 고향에서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다 잃고 참 불쌍한 나그네 같은 심정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하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쪽 청교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쫓겨나서 네덜란드에서 다시 미국으로 그렇게 쫓겨가며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끝났구나 이런 심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배경이에요. 역사적 배경. 그래서 야고보의 대상은 좋게 말해서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닌 믿는 성도,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하에 처절하게 고생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3장의 혀를 조심하라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우리 그래서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합쳐 싸워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치기는커녕 말하자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별 볼 일 없는 일들까지도 오히려 더 그때는 서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싸워요. 미워하고. 또 남이 조금만 잘 돼도 그때는 기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짜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을 당할 때 더 성도라는 사람이. 예. 이 싸움, 분쟁의 다툼에 대하여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야고보의 대상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 그런데 고난 중이면서도 정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남아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싸움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영향파라고 조금 더 잘났다고 때로는 교만하고 맞으면 저 위에서 볼 땐 지금 다 힘든 상태인데 누구는 조금 잘났다 못났다 교만해요. 그리고 또 멸시해요. 핑계예요. 예. 또 다른 사람 잘 되면 또 그렇게 쉽게 해요. 질투하고 또 그것만 아니라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과거에 무슨 사장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교만하려고 예. 그리고 또 멸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놈 지금 잘 나가지만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어 막 그러면서 멸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예. 그러니 분쟁만 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 그런 것입니다. 예. 축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두 번째,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세 번째,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무리 그래봤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만,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살인은 직접 살인이 아니고 은유적 표현으로서 내가 마음으로 미워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정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정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죠.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만족은커녕 좌절의 연속, 더 악순환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너희가 얻지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나를 자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더 자꾸 분별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예. 아니면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랑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냐. 예. 실제 하나님이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서 오히려 그것이 복주면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은 그때 가늠한 여인들아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욕심에 쌓인 이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도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당연히 잘 살겠지.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건 착각이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기당기까지 찾는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당해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건 자동으로 쉽게 흘러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고난할 때 내가 택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세상 욕심 따라가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경계해서 이걸 막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성도가 정욕대로 살면은, 욕심대로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우리 성도는 축복을 축복을 어디서 받냐? 세상 마귀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 중에는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복은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엉뚱한 데 집중하면 복 받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어도 엉뚱한 데 오니까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히려 평상시보다 위기 중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딴 데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놓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미움, 또 교만하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매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놓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 예전에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딱 이제 집사님들 따라가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여집사님을 기도해 주시는데 그 집사님은 뭐 작년도까지만 해도 여전도 총회장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등 교회에서 알아주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도해 주시는데 자꾸 입에서 이 돼지야 그 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입을 다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기현이 이 돼지야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돼지야 땅 좀 그만 보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고 이제 큰일 났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돼지라 그러면 화내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눈물을 막 폭포수 같이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냐 하면은 그 집사님이 이전까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전도 총회장으로 교회에서도 봉사로 그런 알아주던 하나님 잘 섬기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이런 생각을 들었대요.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친구들 그 사회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잘 쓰고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띄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교회를 그만하고 이제 나도 좀 돈 벌러 나가자. 근데 살림살이만 하던 주부가 갑자기 나가서 돈 번다고 하면 잘 벌어집니까? 아니죠.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잘 안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 자꾸 사고가 터지더래요. 돈 문제가 터지고, 자녀 문제가 터지고, 자녀도 이상하게 삐딱하게 가버리고, 남편도 삐딱하게 가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래요. 돌아보니까 이전보다 형편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문제가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우울해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소리 듣고 기도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돼지야 땅 좀 구한 보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시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사님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진짜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걸 봤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의 성도는 더욱 하나님과 벗이 되기에 힘써야 한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데 신기하기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 주만 소망인 줄 알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난 중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예. 어떻게요? 세상 욕심, 교만 이런 거 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뤘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이다, 일 터졌다,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예,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미움이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럼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7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는 7절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관계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대타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대아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하든지,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주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기 쉽다? 세상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건 희한하게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수동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피하리라. 예. 마귀가 하나님과 복종은 동시에 이걸 마귀가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위기를 이기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예. 다윗은 형들의 시기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양을 쳐야 됐습니다. 사자가 와도 늑대가 와도 혼자 싸워야 됐어요. 예. 곰도 와도. 예.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표현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대적 사자와 마귀와 곰과 싸웠습니다. 예. 그 결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맷돌질이에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잡을 그 맷돌질. 거기서 연마가 된 것입니다. 삥 돌려가지고 적이 이마를 맞춘다. 예. 거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를 마친 것,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말을 맞춰서 뚫게 하셨지만 그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은 다윗이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노력을 의지를 들여서 자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 삶 속에서 애쓰고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들은 바로 우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야고보서는 성도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우리도 까딱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까딱 놔두면 죄악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 쾌락을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소용함을 알고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성결에 힘써야 된다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더욱더 누가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누구 탓이다 아니다 할 거 없이 그거보다 먼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예수를 본받도록 회개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9절부터 10절은 회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회개와 개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나와 겸손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대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대타관계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게 저희 둘째 형과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방. 타인을 이 워드가 무슨 뜻이냐면 타인을 멸시하며 말하다 또는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다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헐뜯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요? 우리 하나님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고난 중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싸우는 것. 예를 들어 내 탓, 누구 탓, 그리고 또 후회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미워요. 거기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상태,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미움과 원망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 몸이 상해. 내 지능도 상해. 결국, 지능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보겠습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놈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권리나 권한을 주셨으면 모를까?
예를 들면 돈 빌렸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차용증, 증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래서 법적으로 이길 수가 없으면 아무리 미워해도 남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권리나 권한을 안 주셨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소연하며 판단과 책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살라고. 저희 스승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10여 년가량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 기뻐하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고. 뭔 얘기냐면, 이분이 맞으면 교회에서 성도라 그러는 사람한테 2번 사기를 당하셨어요. 한 90년대쯤에 30억을 아니면은 그 당시에 신학교 건물 세울 돈하고 교회 세울 돈을 30억 원을 갖다가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2번에 걸쳐가지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교에 떠넘겨요? 교회에 떠넘겨요?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야 된다고 다 자기가 끌어안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어떻게 돈을 갚겠습니까? 다행히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라 가지고 여기저기 강연 초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막 뭐 유럽에 부르면, 한국에 부르면 기어이 가서 성경 가르치고 강의료 받아가지고 그 돈 푼 모아가지고 빚을 갚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갚았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 말도 안 하고 다 갚았습니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기친 사람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알게 됐는데 그 인생, 그 사람이 그 당시에 90년대 30억, 15억, 10억이면 대단한 돈 아니에요. 200만 불 그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잘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집안이 초토화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을 정도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맞으면 두려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권한 줬으면 모를까? 안 줬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자꾸 알아야 돼. 그거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대타관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 경성하자. 세 번째는 대아관계. 나 자신과. 이건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먹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내 욕심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에 어떤 이득의 세상적 정욕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전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라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하고 아무리 짝해 보아도 마지막 가면 큰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마지막 절 1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 겪어볼 거 다 겪어보고 누릴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 나를 살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만이 나와 내 집을 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 부귀 영광 다 누렸던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3절 하나님을 배제하며 내 생각, 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 정욕에 따라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요. 오히려 지금 급하니까 내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말씀 봐요? 언제 하나님 뜻 기다립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린다.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욕심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방 크게 대박을 터뜨려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젊은 시절에 종종 있곤 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물론 내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쭉쭉쭉 다 계획이 서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러다가 사기당한 경우도 우리가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탈한 것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허탈한 것에 우리가 매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그런 생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첫 번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내 맘대로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정욕으로, 욕심으로 뭘 한다. 그래서 단방에 체벌된다. 그런 거 다 허탈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윗은 안 그러냐고? 다윗은요, 단계 다 밟아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한 방에 받지 않았냐?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기반 다 해놨기 때문에 된 거지, 그 기반이 없으면은, 단계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뭘 생각해야 된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두 번째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 이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것이 내 정욕으로 허탈한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이것이 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위기 중에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리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기도 전에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은 결국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특히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남들 한다고 세상 욕심 따라가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복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이 아닌 그저 세상과 짝해서 교만하고 멸시하고 시기질투해봤자 또 세상 정욕 내 욕심을 따라 끝없이 욕심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은커녕 분쟁과 다툼만 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평소부터
아니고 고난 중이라면 더욱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그의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와 개혁으로 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타관계. 비방하지 말라. 재판관은 하나님뿐이다. 권한을 나에게 주셨으면 모를까? 안 주셨으면 기도로 우리는 판단과 책벌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도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자신, 대화관계. 나의 태도는 어떻게 되나? 너희는 안개니라. 두 번째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자세로 내가 허탄한 데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무엇인가 분별하며 전진해 나가야 된다. 우리 생명수 식구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집중하여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강성한 축복, 또 차지하게 하는 축복, 또 장구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며 그리하여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